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7장 전체에 나오는 그 미디안과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믿음을 강건케 하는 영의 양식 되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 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인쳐 주시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무관심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슴이 물가를 찾는 그 갈급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300명이 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아말렉 그 연합군을 깨뜨리고 승리를 거둔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400대 1의 숫자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거둔 내용입니다. 세계 전쟁사를 보면 전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둔 많은 전투에 대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불과 300명이 되지 않는 그 소수의 병사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맞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불가능처럼 보이는 눈에 보이는 한계 상황,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승리를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보여하시고 또 지금도 치열하게 일어나는 믿음의 싸움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삶 보이지는 않지만은 항상 전쟁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의 생존 경쟁이라 다른 업종 또 끊임없이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내가 추구하는 것을 성취해야 되고 안정을 찾아야 되고 또한 나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그런 삶의 현실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 죄의 습관이 나를 계속 힘들고 어렵게 하는 내면의 전쟁이 있습니다. 죄의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들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함께 배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믿음 생활로 나아가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아무나 찾지 않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귀한 영적인 원리가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그 정치적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6장을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6장 1절과 6절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지난 7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는 그곳에 침입해 봐서 그들의 식량과 가축을 남김없이 약탈해 갔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민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삶이 풍족해지고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소위 입을 딱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에 기웃거릴 때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겸손함으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택하시고 그에게 미디안에 대항해 싸우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 현실 속에서 중요한 문제는 미디안 연합군의 병력은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써서 이스라엘 군대는 병력의 숫자로 보니까 무기로 보나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충분한 배급로를 잘 갖추고 월등한 무기로 무장하게 되고 잘 훈련된 군인들을 보유한 군대가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전투에는 인해 전술 같은 대군과 훈련으로 단련된 정도에 따라서 또한 좋은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 전쟁이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은 어떤 면으로 봐도 미디안 연합군과 대항해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안 됐습니다. 만일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하게 되면 온 나라 전체가 식민지 되든지 포로로 끌려가든지 나라가 다 망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 전쟁을 준비하라 이 명령을 준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이 마음에 가벼움보다도 두려움과 불안, 근심이 더욱 깊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전쟁을 치르라고 준비하시는데 그러면 분명히 승리를 가져올까요? 아니야. 아무리 계산해봐도 아무리 솔직하게 따져봐도 숫자가 너무 적어. 승산이 없어. 이게 마음이 계속 요동을 치는 그런 기드온의 심적 상태에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있는 병사로 적군과 싸워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이 보이는데 그때 모인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약 3만 2천 명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군대를 보고 병사들이 너무 많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숫자를 줄이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또 내용을 기드온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긴박한 전쟁의 그 위기 속에서 그 군인들의 숫자를 줄이라는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보면 이전에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말씀. 너무 많은 이 상태로 가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그 원인까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3만 2천 명 그 군대가 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우리들의 힘으로 전쟁이 이겼다. 교만하게 그렇게 떠들고 다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점령으로 온갖 수탈을 당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 우리 찬양대 은혜 아니면 내가 서지 못하네, 내가 갈 수도 없네, 내 믿음도 지키 못하네 그런 찬양을 불렀는데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겼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 승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밖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도록 정말 소수 인원으로 치르는 전쟁에서 경험하는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이고 그분의 영광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의 숫자를 줄이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힘을 빼는 작업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지 않고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뭔가를 크게 할 수 있다, 내 실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든든한 나의 배경을 가지고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지런히 담으십니다. 여기를 치고 저 부분을 깎아내리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낮아지게 광야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약해지고 약해져서 오직 주님만이 내 능력이요 내 소망임이라는 이런 마음 깊은 속에서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며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 하나님은 32,000명에서 숫자를 줄이게 하는데 그 숫자를 줄이게 하는 그 방법을 주셨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말씀합니다. 32,000명의 많은 군사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는 정말 목숨을 다해서 조국을 위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그런 애국심에서 나온 게 있었지만 두려워 떠는 자들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 다 집으로 가라 그런 명령을 주니까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됐어요? 22,000명이에요. 엄청난 많은 숫자가 다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 군대에서 빼서 먼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통보를 주십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두려움이 있게 되면 앞으로 전쟁을 못하고 나중에 도망갈 수 있기 때문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군사들이 사기를 잃어버립니다. 미디안 군사들의 사기만 더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진 군사들로서는 미디안 대군과 절대로 전쟁을 치를 수 없음을 미리 다 알고 계시고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 빠진 자들은 다 집으로 가라. 그들과 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주는 대상은 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직업, 성별, 경제력, 지식의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움과 싸우고 있어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의 학업, 진로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손주, 손녀들에 대한 두려움, 힘겨운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스스로 내가 헤쳐나갈 수 없다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두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두려운 생각, 염려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근심은 심령의 뼈를 마르게 한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왜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게 됩니까?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소원했던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내 인생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기대했던 것이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날 때 이제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근심과 두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그 형편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성공과 안정이 두려움을 떠나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공을 주었다 해도 완전한 성공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한순간의 임시적인 성공이지 완전한 성공은 아닙니다. 성공했다 자부해도 지금까지 평생을 이렇게 했나 내가 일관했는데 만약 이것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공 때문에 더 염려와 근심에 빠지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해도 두려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은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호수아 1장 5절 6절 전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주십니다.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계속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가능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기 바로 그 전에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앞두고 새로운 전략을 주시지 않고 더 많은 무기를 공급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전쟁을 준비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강하고 담대하는 이 말의 이 이면에는 그만큼 사람들이 쉽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에 빠지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승패도 믿음의 싸움도 결국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세우는 견고한 기둥이 돼요. 이 기둥이 흔들리면 어떻게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운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건강한 신앙생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6절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에 빠지는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연세계도 하나님의 통치와 공급하심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근심에 빠지냐는 거예요. 금년에 미국에 이상한 현상이 납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매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빈푸드에도 숲속에도 끊임없는 매미 소리가 때를 지어서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 곤충학자들의 통계하면 약 100억 마리의 매미가 금년에 17년 만에 나타났다, 그런 보고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케어하는 거예요. 허셀포드라는 목사님이 참새와 물새의 대화라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이런 말을 걸었습니다. 야 참새야, 저 아래 땅 봐라. 땅 위에서 허우적거리며 걸어다니는 저 인간들의 모습을 한번 봐봐. 저 아우성치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인간들의 저 꼴을 한번 보란 말이야. 이 말은 들은 참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 물새야, 아마 쟤들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모양이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도 염려와 근심을 만들어서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 나타난 두 가지 큰 현상이 있는데, 첫째는 교만한 마음이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위협적으로 다가올 때 두려운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조건이 내 인생을 끌고 가면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과 조건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 관계도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지난 1년 4, 5개월 동안 코로나 그 팬데믹 시대를 거쳐나게 되면서 이런 몸의 건강에 대한 어려움도 겪지만은 이 긴 시간을 거내면서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힘든 사람도 아마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살펴봐도 근심, 걱정, 염려를 즐겨하는 사람은 몸의 면역성이 떨어지게 되고 병이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절대로 두려움 속에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평강이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인데 너희는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사라지게 할 수 없고 뺏을 수 없고 깨트리게 할 수 없는 참된 평안,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 위로자,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두려움이 찾아와도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물리칠 수 있는 확실한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 주를 떠나도 온갖 두려움을 주는 세상의 쓰라미가 몰려와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솔직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 성령님, 내 심령이 너무 공고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내 감정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불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평탄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하나님을 신뢰한 그 믿음의 세 번째 원리는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소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군사 32,000명에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10,000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10,000명을 보시면서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사를 이끌고 물이 흐르는 냇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물을 마시라 명령을 하더랍니다. 이들이 아침부터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중동의 뜨거운 여름철과 같은 햇빛이 내리쬐는 그곳에서 심한 갈증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물을 마시라는 명령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때 일어난 상황이 6절과 7절입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미디안이 군사들을 데리고 냇가에서 물을 마시라는 명령을 주자 그 군사들이 창을 내던지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속에 완전히 잠기면서 물을 계속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부릅뜨고 주위를 살피면서 물을 떠서 그것도 물을 입에 대고 핥아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은 자들은 다 집으로 내보내라 말씀하십니다. 두 그룹 중에 주위를 살펴보면서 물을 마신 자들,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만 남겨두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 명령을 기드온이 전하니까 남은 숫자가 300명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99%는 다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1%만 남아가지고 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머지 300명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300명이 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길래 하나님이 이 300명을 찾으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들은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인간의 그 본능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스라엘 군사들은 물을 마시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군인이라는 그 사명감을 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마시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것을 참지 못하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허겁지겁 행동하는 사람, 위기의 때 가장 절제할 상황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00명의 용사들은 다른 것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냇가에서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물을 마시지만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영적 군사로 전쟁터에 와 있다. 그러면서 긴장 속에서 물을 떠서 핥아 먹었습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온다 해도 바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군사로서 자신의 육신의 욕구에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고 용감하고 민족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싶다는 뜨거운 열정이 있다 해도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반복적인 공통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숫자가 얼마나 되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셔서 영적 군사로 인정하시고 이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지금도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일꾼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이겨야 산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실패하는 원인도 살펴보면 그 사람이 능력이 없거나 환경이 받쳐줘서가 아닙니다. 배움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나쁜 습관을, 고집을, 이기심을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가 하늘에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을 갖게 된다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를 영어로 exercise, self-control. 어떤 목표를 향해 달리기 위해서 자기 몸의 습관을 포기합니다. 내 몸이 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비록 광야 같은 험난한 인생의 여정이지만은 천국을 향해 계속 달리는 마라톤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인생이란 경주를 한꺼번에 에너지를 다 소비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잘 컨트롤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주일에 6일은 열심히 일하지만은 주일은 꼭 쉬어라. 욕심에 분주함의 일거리에 체력이나 영력이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말고 컨트롤하라는 것입니다. 조절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킴을 통해서 내 욕심을 내리는 훈련을 하기도 하고 하루를 쉬면서 내 삶과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주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준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경주에서 허공을 치지 않도록 내 열정과 에너지가 기회가 낭비되지 않도록 영원한 면류관을 삼으면서 달려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을 통해서 지나친 욕심을 조절하게 됩니다. 세상의 과도한 미련을 내려놓게 됩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임시적인 잠시 있다가 떠나는 세상의 유익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지옥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 믿음의 사람은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이 되는 대군과 전쟁을 치르게 돼 있었어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미디안에게 자기의 손에 붙이신 것을 확신하고 300명의 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략 그대로만 따르게 되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기도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이 아주 너무 어처구니 없이 특별했습니다. 기도는 병사들에게 무기를 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투에는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00명 용사들에게 나팔과 항아리 속에 횃불을 준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옛날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나팔과 함성으로 여리고성을 돌면서 함락한 것과 비슷합니다. 기드온은 이 전쟁의 승패가 자신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명씩 세 계주로 나눠가지고 캄캄한 한밤에 미디안 진중에 들어가 기드온과 같은 주의 용사들과 다른 용사들과 함께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0개의 항아리를 한꺼번에 깨트렸습니다. 천둥 치는 소리가 온 그 미디안 진영에 진동을 쳤습니다. 300개의 횃불이 미디안을 포위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기는 없었는데 미디안 군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큰 혼란에 빠지게 됐어요. 이들은 너무도 큰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되니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면서 같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온 이스라엘에게 메신저를 보내서 군대를 더 소집해서 추격하고 기드온 군대는 큰 승리를 거뒀다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 7장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기조차도 준비되지 않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된 이 사건,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세상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힘과 능력이 넘쳐나도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그 힘으로 스스로 미디안 대군처럼 자기가 자기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봐야 할 것은, 정말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숫자에 참 민감합니다. 그렇죠? 번호에 민감해요. 좋고 나쁘고 성공과 실패 기준을 숫자로 정하고 계산하고 평가합니다. 그 사람 사는 아파트는 몇 평이야? 번호가 어떻게 돼? 그 사람이 1년에 버는 연봉이 번호가 어떻게 돼? 그 사람의 키가 얼마나 돼?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차의 엔진 사이즈가 번호가 어떻게 돼? 모든 걸 다 번호로 매겨요. 내 재산이, 내 부동산 몇 평이 돼? 숫자가 높은 사람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숫자가 낮은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기도 쉬워요. 사람은 그래서 숫자를 보고 흥분하며 좋아하기도 하고 자기 성취감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또 숫자가 약해지면 또 쉽게 포기하고 자기 자신이 실패했다는 것으로 여기며 자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 계산법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것이 보잘것없고 숫자가 작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이 300명의 군사처럼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 믿음의 여정의 승리도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드온처럼
믿음으로 두려움과 교만을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1%가 99%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해 주셔야 할 사건 속에서 내 자신의 힘, 경험만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그 대상을 온전히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시선이 세상의 문제, 나의 약점에, 아니 내가 이룬 성취만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주셔도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어떤 형편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우면 어릴수록, 판단하기 힘들면 힘들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300명의 군사가 13만 2천 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애정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있는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미래의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어떤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꿈꾸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강건케 해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